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 가정, 일터,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이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새로워질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인지 은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디자인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이름은 원래 사레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사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디자인되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엉망진창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 하나 냈습니다. 그림 그려오는 숙제였습니다. 미술 숙제. 한 아이는 유독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는 미술 숙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물감을 빨랫대에 짜고 물을 치우해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는데 실수로 검은색 물감을 화폭 한가운데 뚝 떨어뜨리는 바람에 검은색으로 이 화폭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누구니? 아빠가 화가잖아. 아빠가 붓을 잡고 그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검은색이 살살살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금방 멋진 바위로 바뀌었습니다. 엉망진창된 그림에 살짝 만지니까 멋진 산이 생겼습니다. 엉망진창된 그림에 살짝 만지니까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고 그 위에 새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화가인 아버지 때문입니다. 엉망진창이었는데 화가 아버지가 손을 대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엉망진창인 것 같고 도대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흑암이, 어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자꾸 이렇게 엄청나게 혼돈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창공을 만들었습니다. 산천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물고기를 그려 넣으셨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게 하셨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갖 짐승을 다 그려 넣으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려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의욕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모습, 오늘 성경 본문의 사라, 그의 인생도 역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는 나이 늙어서 단산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고 후손이 없다는 건 그 시대 그 인물로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자식도 없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잉태할 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단산했습니다. 이제 수태할 능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먹물로 덮어버린 그런 도화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확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은 자와처럼 나이가 많았고 단산했고 잉태할 수 힘을 잃어버렸고 이랬던 사라를 만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이 전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새 힘을 얻습니다. 뭐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한 게 아닙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그의 태의 문을 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사라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별로 믿음이 그냥 그래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는 도대체 경수가 끊어졌고 단산하였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꾀를 하나 낸 것입니다. 그 꾀가 뭐냐면 자기의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고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권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던 속된 말로 엉망진창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자기 꾀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나중에 이삭을 낳고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은 사라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3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사라는 심지어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했냐면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때 사라가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이 몇 살인데, 나는 이미 단산하였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웃기신다. 농담도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집사님, 안 집사님한테 정민이 동생 하나 난다 그러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한갑이 다 된 사람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라를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군다나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때 이 사건이에요. 그때 이 사건. 그래서 사라가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그 과거에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을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라는 자기 기준으로 웃음이 났던 거예요. 사라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기준으로 인간의 꾀를 냈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사라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앞으로 웃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신앙의 초점으로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가 웃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서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99살 때, 사라 89살 때 신방을 꾸밉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99살에 신방을 꾸며요. 즐겁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나중에 야곱, 요셉 이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에서 사라가 되는 거룩한 역사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라가 자기의 관점과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가질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웃기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99살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엉망진창 같은 그의 인생.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그런 것이 아니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지?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라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성경은 32,5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케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속.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살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 얘기하는 거 살짝 들었는데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 청년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은 좀 약속 시간을 정해, 한 사람이 늦은 거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짜증을 내요. 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약속을 했으면. 늦은 이 청년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너 약속이 무슨 뜻이나 알구나. 약속하냐? 약속이 뭔데?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지. 그랬더니 야, 너 참 답답하다. 약간 속이는 게 약속이라는. 그 말을 듣고 웃기더라고요. 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그런 걸까요? 약속이 뭘까요?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찰리라는 남자 경찰관입니다. 정직하지만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순수한 이런 찰리라는 주인공. 힘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뭐 선물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돈이 한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 하나? 에라 모르겠다. 복권이나 하나 사자. 그래서 아내를 위한 복권을 하나 사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복권을 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주머니 주섬주섬 해보니까 커피 쿠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이본너라는 커피 웨이트레스 아가씨가 늘 밝고 상냥한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날따라 힘이 하나도 없고 그날따라 어깨가 축 처져서 너무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데 팁이라도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권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1등이 당첨되면 당신한테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복권 추첨에 이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4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그는 절반 200만 달러, 24억 원을 가지고 이본노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 영화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부족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너를 지키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리라. 여러분, 이 사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단코 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사라는 나이 들어 단산했지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사라의 삶을 새롭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내께와 내 마음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단절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해 간다는 것, 믿음으로 인생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사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와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엉망진창된 것 같은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디자인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갑시오. 하나님, 내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니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분은 몸이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근무력증 같은 거예요.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가 이에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면 1년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힘든 일은 당신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의 믿음을 붙잡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나가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윌리엄 부스가 그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목사가 됐고 순교할 각오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당시 에드워드 7세 영국 여왕이 그를 영국 황실로 초청하는데 황실에 들어가다 보면 방명록을 기록할 수 있는 방명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명록에 윌리엄 부스의 방명록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명록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망이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 영국 황실 방명록 기록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도 원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고 자기가 판단이 그래서 하갈도 들여오는 거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13년의 단절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다 좀 내려놔라. 정말 믿음으로 나를 의지해라. 병약한 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강건함으로 인생을 디자인해 주십니다. 세상에 찌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절망의 산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가면 희망의 터널을 그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단산하였으나 희망이 없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인생의 그림으로 디자인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인생이 새롭게 한번 디자인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권능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